오늘 이 10장 1절에서부터 사실 11장 18절까지가 고넬료의 이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서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다루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다 보면 좋겠지만 본문이 긴 관계로 우리가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일단 먼저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회적인 신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수 로마 사람입니다. 순수 로마 사람이고 그 로마의 군대에 있어서 백부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는 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0명이 하나의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600명이 10개 그룹이 모여서 군단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머리가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사회적인 어떤 신분, 위치를 보자면 지배국에 있어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백부장의 위치에 있으면 그다지 나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이방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저 일반적인 이방인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 뭡니까?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신앙이 진짜인 이유는 그가 경건하였다라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경건이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넬료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와 더불어서 3가지 이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증거는 뭐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에 이 제도 자체가 가부장적이어서 한 집안의 가장이 어떠한 종교를 택하고 신을 믿으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을 믿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온 집안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넬료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
고넬료를 통하여서 온 집안 사람들이 강제로 개종한 그런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강제적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아마 고넬료가 다 개종을 시켰을 것 같으면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죠. 이보다는 고넬료의 행실이 온 집안에 감동을 주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모든 집안 사람들이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받아들인 그런 모습으로 추측해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넬료를 통하여서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기에 힘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 역시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구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여러분 종으로부터 저들의 인생이 시작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나 할 것 없이 항상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돌아보도록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역지사지, 인지상정,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나 할 것 없이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의 내 인생을 있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도록,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출발부터가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그 출발부터가 구제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우리가 모습도 보았습니다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전부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에다가 내어놓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 핍절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출발 자체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선함에 있어서 덕목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고넬료는 그와 같은 이제 가르침 가운데 많은 백성을 구제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면 고넬료가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데 힘쓸 이유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힘쓴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기도했다.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어요? 고넬료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황제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던 사람이다.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 나라의 영광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생명을 두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쨌든 유대교는 로마가 섬기는, 로마에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거든요. 로마가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보다도 못한 게 사실 유대교가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어쨌든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니까 로마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이긴 거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로마인들에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고넬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한 뭔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소망을 두고 또 생명을 두고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고넬료의 신앙이 진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 그날도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맞춰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 누가 고넬료에게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고넬료가 깜짝 놀랐겠죠. 아무래도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경험이 될 테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렇게 천사들이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인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넬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 백성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의 삶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얻게 되는 복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천사를 통하여서 그게 뭡니까?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신앙이잖아요. 지금 고넬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유대교의 신앙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을 베드로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만들어서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과 영광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여러분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뻐하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계신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 정도면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모든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 오늘 이방인이었던 이 조선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흘러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배국의 백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나라, 자신의 황제에게 자신의 생명과 출세와 소망을 둘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로마 제국이 참 은혜라 할 수 있죠. 보이는 그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이 고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서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이 지나가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생명과 영광과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여러분 언제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으로부터 신약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때는 항상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강한 세상이거든요. 절대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 반드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들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들이 무너지는 역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역사에는 그냥 그 세계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 제국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이 세계는 어쨌든 하나님 백성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여러분 처음부터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부터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시대의 모습도 그러하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모습도 그래요. 주의 백성의 기도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기도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제국이 아무리 강대하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결국은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안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과 이 세상이 안기는 어떤 핍박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떤 도전들과 근심들과 시련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던져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도전이나 고난이나 시련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세상에는 어두움이 짙게 되어지고 어둠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위치는 끊임없이 여러분 작아져요. 약해져요. 힘을 잃게 돼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무릎이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단단하면 단단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 광렬하게 비춰지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능력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인 모습도 그러하고 그죠? 기도가 강한 교회가 여러분 은혜의 약한 모습들 보셨습니까? 기도가 강한 개인이 은혜의 약한 모습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강한 개인, 기도에 강한 교회, 은혜에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기력하게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백성들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의 이 백성의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만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나 외에 주님께서 받으신, 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표현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건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출발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제라는 덕목과 함께 출발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으로 부요한 자이잖아요. 이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건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놓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는 그래서 구제와 함께 출발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성경은 더욱더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을 믿는 가정에 더욱더 하라는 말씀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가정을 우선에 두고, 그리고 또 더 넓혀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라면 손을 뻗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혹시 천사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보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부요한 자로서 항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게 필요하죠.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구원 역사와 상관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이방인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시다라는 거,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고, 우리의 이 선한 행실들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진주원의 교회 백성들에게 복을 안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의 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복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절대 아니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안겨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삼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는 완전한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 생명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기억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 거룩한 행실이, 나의 선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